네, 오늘은 무척 춥지요? 날씨가 좀 풀렸나요? 저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굉장히 춥게 느껴져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춥지는 않더라고요. 영상인가요? 지금 저녁에 대해서 좀 추워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말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그런 말 있죠. 그냥 얕은 수로 남을 속이고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경우를 이렇게 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정말 중요하게 잘 처리하고 해야 될 문제를 잘 짚어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안일하게 처리하는 경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오늘 제목은 바로 그런 태도와는 정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자신이 내 일을 하는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장인 정신을 갖는다고 그러죠. 그런 프로의식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프로처럼 해가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해서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도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청도에서 이런 말 많이 쓰죠. 까짓것 대충 이런 표현 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 본문 중에는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 내 삶의 현장에 주어지는 모든 일조차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누구에게 말할 때, 어떤 관계에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가정의 관계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와 사랑을 잘 지켜나갈 때 그 자세도 역시 오늘 23절에 우리가 읽어보았듯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거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종이 상전에게 갖춰야 할 덕목에서 죽게 하듯 한다고 해서 그게 종이 주인에게만 걸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종이 주인을 대할 때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하고 있는 모든 덕목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아내만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덕목에 있어서 그 규정이 걸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 되는 사람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은 비슷한 구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듯.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불편하신가요? 네, 마음 불편하시지 않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에는 한 절 더 첨가시켜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고 합니다.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대표성. 그래서 죽게 되었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가 친근하면 친근할수록 이 허물이 없다고 그러나요? 그러면 좀 이렇게 무례해지기가 쉽죠. 무례해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근하고 가깝지만은 이 도를 넘지 않는, 무례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친근하게 되다 보면 무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부부간의 삶뿐만 아니라 거기에 얽힌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무례함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그런 믿음의 남편을 둔 아내들은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믿음의 남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가지고,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 가지고 트집 잡거나 핍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는 좀 힘들게 돼요. 믿음이 없는 불신자 남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저항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불신자의 남편이라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불신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질서나 가치관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그 세상 속에서 문화는 뭘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하면 자존감을 강조하죠. 자존감. 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때는 내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약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어서조차도 내 자존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서 불신자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일까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진 남편을 가진 아내들, 성도들, 여자분 성도들보다도 신앙을 갖지 않은 남편을 둔 신앙인 여성들에게 이것은 더 치열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분들은 아예 가정 안에서조차도 영적인 전쟁터예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도전을 받고 저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 창조 질서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일방적인 아내들에게 대한 규정만이 아니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대할 때, 공동번역에서는 아내를 대할 때 모질게 대하지 말라. 제가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이제 남성들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모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질게.
그리고 쉬운 성경에 보니까 가혹하게 하지 말라. 뭐 여기는 그럴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모질게 다루지 말고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먼 나라 얘기 같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조차 그 인격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무시하며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제가 전에 언제 말씀드렸나요?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대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공직 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 아내를 대할 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다 하는 데서 반말로 아내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거는 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거는 아니죠. 설사 두 분만이 있을 때 서로 반말을 하고 친근하게 했을지라도 남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저도 옆에 있지만 민망하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예. 그 여자분은 그분이 남자분도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남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아는데 모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예요.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내를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성분들이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한 시절에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 기록합니까?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죠. 근데 그 5,000명의 숫자 가운데 여자가 없다는 거 아세요? 여자의 수요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여성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체감은, 자존감은 바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가혹하게 다루지 말고 모질게 다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까지 말씀하는가 하면 에베소서에도 더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의 내용대로 하면 누구에게 더 가혹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더 중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남편들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2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남자분들이 대답을 해보실까요? 졸리시죠? 남자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익숙한 관계가 되다 보면은 무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아내, 자기 배우자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죽게 하듯 하라는 맛이 어떤 뜻인지 다 알죠. 예. 그래서 아내 대하는 것을 또는 남편 대하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주님을 대한 같이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왜 내 차례가 돼서 이렇게 양심적으로 찔리는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 잘 못해요. 주님께 대하듯 잘 못한단 말이죠. 주님께 대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내에 대해서 두렵게 하고 또 남편에 대해서 두렵게 합니까? 요즘은 뭐 남편만 아내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막 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데서는 막 여성 아내가 남편의 엉덩이를 그냥 손으로 탁탁 치기도 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또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아내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아무렇게나 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미워하면서도 닮아요. 이상하죠? 미워하면서도 닮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력 남편이 있는 집안은 그 아들이 또 폭력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멸시했던 아들이 나중에 또 그 모습을 닮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죽게 하듯 하라는 책을 쓴 분 최의숭이라고 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40년이 넘는 부부 생활 한 중에 부부 싸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고개가 끄덕여지시네. 자연스러우신가 봐요.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걷는 것보다도 큰 이적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쉽지 않는. 여기서도 물어보면 아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이상한 질문을 재차받게 되죠. 정말 부부 맞습니까? 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믿어져요? 마치 이런 것처럼 저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이 또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하나님의 지체처럼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이 해법을 그것으로 정했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화합의 비결을, 금슬의 비결을 바로 여기에다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이처럼 죽게 하듯 이렇게 하면은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은 뭡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배우자가 예수님 같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같지 않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예수님만 같으면 죽게 하듯 하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게 하듯.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말씀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대하는 자세를 말씀하는데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또 에베소서에 보니까 무슨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 있는.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지 않고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한 가정에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 대신해서 세운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할 때 누구에게 많이 비유를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자,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자세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까? 나도 잘 못했는데. 나도 내 부모를 그렇게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공경 다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맞은 그 생일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자꾸 암시를 줘서 챙기게 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암시를 치고. 벽에 걸린 달력에다도 아주 진하게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4-5개 쳐놓고 이렇게 하세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자녀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또 아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를 못 살게 굴지 마십시오. 못 살게 부는 부모가 있나요? 어떤 의미일까요? 못 살게 굴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의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번역을 우리가 이해 쉽게 번역하는 것이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우리 시절에 보면 부모, 특히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들 엄하게 다루셨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아주 친절한 아버지를 두셨는 바인데 우리들의 전통적인 아버지상은 굉장히 엄했잖아요. 무섭고 말 한마디도 붙이기 어려운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들에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다룰 때에도 자녀들의 실수나 어떤 실패에 대해서 너무 혹독하게 다루면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재차 시도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시도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들이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무슨 각각 집안에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는 기대가 굉장히 크죠. 부잣집이면 부잣집일수록 마치 자신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을 한 풀이라도 하듯이 그냥 막 부과시키지 않아요?
자녀들의 꿈과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 한풀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하려다가 실패한 것, 못한 것,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잔뜩 어깨에다 얹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비들에게 자녀에 대해서 너무 엄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가족 관계의 질서에서 한 걸음 더 이 틀을 넘어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을 대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을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이 우리의 어떤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와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관계죠. 이 주인이 이 노예들을 부리고 사용하면서 더 혹독하게 사용하면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노예 종들에게 대해서 주인을 대할 때 무엇을 대하듯 하라고요? 주를 대하듯 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정서에서는 좀 저항감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 우리의 일터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겉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 중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손님을 대하는 종업원들의 태도를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음식점에 가면 무엇보다도 그 음식 맛이 좋아야 이제 우리가 자주 방문하게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직원들, 서빙하는 사람들의 친절도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자기 식구를 대하듯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고객들이 특정 회사를 거래하면서 그 거래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1%가 이제 그 이용자가 사망을 한 경우가 이제 1%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경우가 이제 3%, 이건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5%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가 한 5%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9%는 경쟁업체의 제품이나 이 구입 조건이 좋아서 그 거래처를 바꾼 경우가 이제 9%가 됐고, 그 다음에 구입한 제품이 불만이 있어서 거래처를 바꾼 경우가 14%가 되었어요. 그런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는가 하면 회사의 이 고객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의 불만 때문에 이 거래처를 바꾼 경우가 68%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암시하는 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말하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종들이 자기가 맡은 일자리에서 어떻게 그 고객들을 상대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들이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게를 내가 계속 다닐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갈아타야 될 것인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에 가도
직원들의 서빙이 시원치 않으면 불친절하면 다시 가게 되지 않는 것이죠. 다른 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들이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조언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이 어떠한 직장을 갖든지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라. 내 일을 감당하듯이 해라. 오늘 1년 일하고 끝날 것처럼 일하지 말고 마치 내 평생 직업, 평생 직장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해라. 이렇게 조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고객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친절하고 표정도 밝고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저 친구는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남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저 친구는 도대체 얼마 못 가겠는데.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일을 대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듯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누구를 섬기는 자세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명감이 뭡니까? 소명감이. 내가 맡겨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기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 직이 세상 사람들이 그 직을 업신여기든 가볍게 여기든 할 것 없이 내게 주어진 역할과 그 자리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세를 말하는 그것이 바로 소명감이시죠. 내가 선택해서 왔지만 곧 이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 일거리들을 어떤 자세로, 어떤 얼굴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과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죽게 하듯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승부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들려주는데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싸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담장 밖에가 여러분들의 싸움터고 승부처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소집된 군인들이 이 복무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죠. 그런데 대다수의 군인들이 자기의 복무기간 중에는 전쟁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적과 마주쳐서 총을 한번 실질적으로 쏴본 사람은 몇 %나 될까요? 그렇지만 한 번 날까 말까 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받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언젠가 날 수도 있는 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전장은 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놀이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열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치열한 이 영적인 전쟁터인 교회 밖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우리의 전쟁터인 세상에서 세상과 세상 질서와 타협해버리고 꼬리를 내려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죽게 하듯 하는 자세, 죽게 하듯 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죽게 하듯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디서나 어떤 관계에서든지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향기가 또 믿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을 죽게 대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죽게 하듯 하라. 자녀들아 부모들을 죽게 하듯 하라.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을 죽게 대하듯 그렇게 대하십시오. 종들아 주인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그렇게 대하십시오. 또 상전들아 종을 대할 때 죽게 하듯 그렇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늘 그 자세와 태도가 드러나서 향기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